않고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존재의 처음과 끝이신 하나님. 존재의 처음과 끝이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성 형제님 사진을 좀 내려주세요. 잠깐만. 내려주세요. 내려주세요. 자, 여기. 자, 내가 불 앞에 좀 잠깐 끄겠습니다. 자, 요 사진이 뭔지 아시는 분 계세요? 요 사진이 뭔지 아시는 분? 아무도 없으시죠? 여기가 어디면 스위스 제네바에 있는 유럽 원자핵 공동연구소입니다. 스위스 제네바에 있는 유럽 원자핵 공동연구소. 우리 일포대 한희찬 형제가 물리학 전공하잖아요. 스위스 원자핵 공동연구소. 나중에 꼭 한번 가보세요. 네. 자, 여기에 뭐가 있냐면 또 그 다음 사진 한번 내려보실래요? 네. 뒤에 스크린 하시는 분은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자, 여기 뭘까요? 여기 뭐냐면 그 원자핵 공동연구소 안에 있는 거대한 입자 가속기입니다. 입자 가속기에 대해서 아시는 분. 자, 우리 이천에 입자 가속기가 뭔지 아시죠? 네, 한번 크게 한번 말씀해 주시죠. 말씀 안 하셔도 됩니다. 네. 예, 여기서 크게 말씀 안 하면 괜히 부끄러웠습니까? 이건 뭐냐면 입자 가속기는 쉽게 말해서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핵심적인 기능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물질의 기본 원리와 물질의 기본 구조가 무엇인가를 규명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장치가 바로 이 입자 가속기라는 거죠. 우리가 눈으로 봐서는 저도 이게 눈으로 봐서는 잘 모르는데 이거 영상이나 이런 거 어떤 설명하는 것을 보면 좀 이게 이런 거구나라는 걸 알게 됩니다. 이걸 어떻게 물질의 원리를 알려고 하고 이 세상의 원리를 알려고 하고 이것을 탐구하는 아주 인간이 만든 최첨단의 그런 과학 기술입니다. 그런데 이 유럽 원자핵 공동연구소에 이 입자 가속기가 있고 이 입자 가속기가 있는 바로 그 우측면에 어떤 그림이 있습니다. 세계적인 화가 폴 고갱이 그린 그림이 하나 있는데 그 그림을 한번 볼게요. 자, 이 그림이 이게 좀 납작해져가지고 좀 보기가 약간 좀 불편할 수도 있는데 이 그림이 여러분 혹시 이 그림 본 적 있으신가요? 이게 고갱이 그린 고갱의 말년 작품 중에서 가장 뛰어난 현실적인 그림이다라고 합니다. 고갱 아시죠, 여러분? 고갱. 네, 고갱 아실 거예요. 고갱이 왜 이 그림에 그리게 되었냐면 이게 원자핵 공동연구소에 있는 입자 가속기 바로 우측면에 붙어 있는 그림입니다. 자, 이 그림이 왜 지금 원자핵 공동연구소에 그려져 있을까? 붙여져 있을까? 전혀 어떤 과학 연구소랑 전혀 안 맞아 보이는 것 같이 보일 수 있어요. 자, 한번 볼게요. 보통 고갱의 그림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고갱이 그림이 어떤 그림이냐면 미술적이고 철학적인 요소가 담겨 있는 그림인데 이 그림을 딱 보면 여기 여러분 뭐가 보이시죠? 여기 뭐가 보이냐면 조그만 아기가 하나 누워 있습니다. 조그만 아기가 하나 누워 있고 여기 보니까 3명의 여성들이 앉아 있어요. 이 아기를 중심으로 3명의 여성들이 앉아 있고 여기 보니까 쭉 넘어오면 여기 보면 무슨 그림이 그려져 있냐면 이게 여러분 뭘까요? 이게 뭘까요? 우리 성원 형제님 이게 뭘 것 같아요? 잘 모르겠어요? 우리 태우 형제님 이게 무슨 그림일까요? 우리 성리 형제님 이게 무슨 그림일까요?
우리 현수 형제님 이게 무슨 그림일까요? 이게 지금 선악과를 따는 하와의 모습이에요. 선악과를 따는 하와의 모습이고, 선악과를 따는 하와의 모습이면서 여기 앉아있는 사람은 아담의 모습이고, 그 다음에 이 뒤에 이건 뭐냐면 선악과를 따서 먹었던 아담과 하와가 쫓겨가는 모습을, 에덴 동산에 쫓겨가는 그림을 그린 겁니다. 우측에는 아기가 있고 여성들이 있고, 자 이쪽으로 넘어오니까 어떤 한 여성이 앉아있고, 여성이 무엇인가를 먹고 있고, 여기 개같이 아니 고양이같이 생긴 동물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여기 이게 뭘까요? 이건 뭘까요? 요거는 어떤 사람이 우상에게 빌고 있는 겁니다. 나에게 보여달라고 빌고 있는 모습이고, 여기 보니까 사람들이 점점 이 아기가 점점 커가는 모습이에요. 점점 커가는 모습이었다가 여기 보니까 마침내 뭐가 있냐면 여기 노인이 한 명 앉아 있어서, 노인이 이제 어떤 절망적인 모습을 지금 이게 고갱이라는 사람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기 딸이 자살하고 나서, 자기 딸이 이제 병으로 죽고 나서 이 고갱이 너무 슬픈 나머지 자살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갖게 되죠. 그러면 자살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갖고, 근데 그냥 죽기 너무 아까워서 내가 한번 인생이 무엇인가 한번 그리고 죽겠다 해가지고 나온 그림이 이 그림입니다. 이 그림이 언제 그려진 그림이냐면 1898년. 지금부터 이제 거의 130년이 되오죠. 그러니까 1898년도에 그린 그림이에요. 이 그림의 제목이 바로 뭐냐면, 이 그림의 제목이 여러분이 인터넷 치면 나오겠지만 너무나도 유명한 그림입니다. 우리는 어디에서 왔고, 우리는 무엇이며,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 우리는 어디에서 왔고, 우리는 무엇이며,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 이 그림이 스위스 제네바에 있는 유럽 원자의 공동연구소에 입자 가속기가 달려있는 그 우측에 거대하게 붙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원자의 공동연구소의 입자 가속기와 이 그림의 관계는 어떤 관계일까요? 어떤 관계입니까? 분명히 공통점이 있어요. 이 연구소의 공통점과 이 고갱의 이 그림, 우리는 어디서 왔고, 우리는 무엇이며,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에 대한 그 분명한 하나의 공통점이 있으니, 그 공통점 뭐냐면 분명히 이 원자의 공동연구소도 모든 물질의 존재와 근원에 대해서 탐구하기 위해서 세워진 곳인데, 이 그림도 역시 뭐예요? 인간은 어디서 왔고 어떻게 이 세상을 떠나가는가, 인간은 무엇인가, 물질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분명히 보여주고자 하는 그림인데, 뭐예요? 공통점 뭐냐면 그것을 탐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해서 안타깝게도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그런 공통점이 있다는 거예요. 이 유럽 원자의 공동연구소장이 무슨 말을 했냐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단지 지금 보니 단지 보이는 현상만을 우리는 추적할 수 있을 뿐이라는 사실을 확신하게 됩니다. 보이는 현상만을 추적하게 되는 것을 깨닫게 됐다는 것이 아니라 확신하게 되었다라고 유럽 원자의 공동연구소 소장이 노벨 물리학상을 받았을 때 소감을 했던 말이 그거예요. 87세의 노장이 그 얘기 했다는 겁니다. 자기가 거의 40년 이상을 이 원자의 공동연구소를 설치하고 나서 40년 이상을 물질에 대해서, 물질의 존재 원리와 존재 법칙에 대해서 규명하고자 했지만, 결국에 내가 할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그냥 보이는 것만을 추적해서 그 보이는 것의 내용만을 자기는 보여줄 수 있었을 뿐이다. 노벨 물리학상을 받았던 그 분이, 볼 캐너만이라는 분이 수상 소감에서 했던 말이 바로 그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해서 내 조그만 뇌로는 결코 다
답을 알 수 없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럼 그분이 하는 그 다음 말이 뭐냐면, 그 다음 말이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보이지 않는 세계가, 보이지 않는 그 영적인 세계,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을 것인가? 과학으로는 설명이 되지 않는구나. 과학으로는 설명이 되지 않고 공적인 자리에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오직 성경이 답을 해줄 수 있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인간에게 있어서 인생의 근본은 무엇인가? 인생은 어디서 왔다가, 고객처럼 인생은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은 이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이라면 누구나 던질 수 있는 질문이고, 역사는 지금까지 그러한 질문을 던진 수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수레바퀴처럼 지금까지 달려왔다는 것입니다. 불교에서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독화살이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독화살 뭐냐면, 여러분이 만약에 독화살을 맞았으면 독화살을 빨리 그걸 빼내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죽죠. 독화살이 어디서 날아왔는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내 몸에 꽂힌 독화살을 빼내는 것이 가장 시급한 것이다. 맞아요. 불교의 그 독화살의 사상은 분명히 맞습니다. 지금 내가 죽어가고 있는데 빨리 그 독화살을 빼서 맞은 곳에 치료를 해야지 그 사람이 살 수 있죠. 근데 두 번째 원리는 뭐예요? 두 번째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뭡니까? 독화살을 빼냈다면 그 다음에는 그 독화살이 날라온 방향이 어디고, 독화살이 왜 날라왔고, 독화살의 원리는 무엇인가를 추적해야 하는 것이 뭐예요? 그게 또 인간의 모습이죠. 근데 안타깝게도 불교의 독화살 원리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모든 삼라만상은 그냥 우연으로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독화살이 날라온 것을 인간이 추적해본들 다시 그거는 그냥 미궁의 수수께끼로 빠져나갈 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불교에서 나온 유명한 그런 법어가 있어요. 뭐가 있냐면 천상천하 유화 독존이 그렇게 생겨난 것입니다. 여러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천상천하 유화 독존, 하늘과 땅 사이에 나홀로 존재하고 나홀로 존재하다는 거예요. 하늘과 땅 사이에 나홀로 존재하고 나홀로 존재한다. 무슨 뜻입니까? 이 법어를 여러분 각자에게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하늘과 땅 사이에 내가 존재하고 나 혼자 존재한다. 여러분 각자가 그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맞아요. 하늘과 땅 사이에 강윤석이라는 사람은 저밖에 없죠. 온 우주 만물 중에 강윤석이라는 사람 저밖에 없습니다. 전 너무 귀해요. 맞아요. 맞지만 이거는 기독교가 부정하는 것이 아니죠. 그러나 거기서만 멈춘다면 내 존재의 근원과 내가 어떻게 이 세상에 태어나게 됐는지 그거에 대해서는 관심 가질 수가 없습니다. 제가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거지만 나의 존재의 원인은 하나님이다. 이것이 우리 기독교 신앙이죠. 하늘과 땅 사이에 나홀로 존재한다. 맞아요. 그렇지만 그냥 내 스스로 존재했기 때문에 내 스스로 존재하다라고 끝난 것은 그건 인간의 교만의 끝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존재하심이 없다면, 하나님이 없다면 나라는 인간은 결코 존재할 수 없었다라고 믿고 그것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입니다. 인생의 근본 질문에 대해서 인생은 어디서 왔는가? 아까 고객의 그림처럼 인생은 어디서 오고 언제 어떻게 이렇게 어린이가 돼서 이 땅에 오고 점점 커가면서 노인이 되는 그 과정까지 인간은 왜 늙어가고 왜 죽어가는가? 인간은 죽으면 어디로 가는가? 답을 못 내리고 있지만 성경은 분명하게 답을 내리고 있다 합니다. 정면으로 돌파해서 말해주고 있어요. 뭐라고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어디 뿐입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 한번 볼게요. 다시 우리 성경 본문 우리 지성이 형님 다시 위로 올려주세요. 아까 우리가 읽었던 거.
예, 한번 읽어봅니다. 제가 33절 한번 읽어볼게요. 33절 읽어볼게요. 시작.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그 크신 지혜와 그 하나님의 그 지식의 풍성함을 우리는 이해할 수 없다. 어떻게 온 우주 만물을 이렇게 만드셔서 어떻게 그 우주 만물 가운데 인간을 만드시고 그 인간의 모든 각자의 삶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결코 측정할 수도 없고 생각할 수도 없고 예단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각자의 생애를 주관하시고 이끌어가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어떠한 첨단 과학의 원리로도 결코 설명할 수가 없죠. 누가 하나님에게 지혜를 알려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누가 하나님에게 누가 이렇게 하십시오라고 얘기해 준 사람이 누가 있어요? 34절.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그의 책사가 되었느냐? 누가 그의 리더가 되었느냐? 누가 그의 멘토가 되었느냐? 인간에게는 멘토가 필요하죠. 여러분에게도 분명 인생의 멘토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에게는 인생의 멘토, 인생의 모사가 없어요. 책사가 없어요. 옛날에 사극 보면 왕이 정치를 잘 하려면 옆에 책사를 한두 명 두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에게는 그런 게 필요 없어요. 하나님 스스로가 지혜롭고 지혜로 충만하시고 지식으로 충만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 주님께 드려서 누가 주님께 바쳐서 주님 나중에 제가 주께 이렇게 드렸으니까 저에게 2배 이상 주실 줄 믿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그런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하나님께 헌금을 내고 하나님께 뭐 하고 하나님 나에게 드렸으니까 저 복을 2배로 주셔야죠. 기독교는요 그게 기독교가 아니에요. 내가 아파도 내가 기뻐도 내가 슬퍼도 내가 즐겁고 신이 나도 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고백하는 것이거든. 그것이 기독교이지. 내가 아플 때는 하나님이 안 계시고 내가 불행할 때는 하나님이 안 계시고 기쁘고 즐거울 때만 하나님이 계신다? 이건 결코 기독교가 아닙니다. 내 중심으로 생각하는 것은 결코 기독교가 아니에요. 내 중심, 내 생각, 내 존재가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귀하다. 이것이 될 수가 없어요. 내가 부처가 되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해탈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내 스스로 나를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나에게는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고 믿는 것이 이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이죠. 그렇기 때문에 36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모든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인생은 어디서 왔느냐? 성경은 아주 명확하게 얘기해줘요. 인생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인생은 어디로 가느냐? 인생은 하나님께로 간다. 누구나 인간은 죽게 되지만 그 죽게 되는 그 인간의 끝은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다라고 믿는 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 신앙이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 설교의 제목을 존재의 처음과 끝이신 하나님이라고 제가 정한 것입니다. 어디 끝분입니까? 한번 내려볼게요. 자, 이거는 여러분이 잘 아실지 모르겠는데 뭉크라는 그 현실주의 화가가 그린 그림인데 이 그림의 이름은 절규입니다. 절규 알죠, 여러분들? 으아! 절규 알잖아요. 자, 절규. 자, 이거는 제가 답을 말해줬지만 한번 이 그림을 보고 절규 나오는 거 빼고 여러분 이 그림을 보면요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우리 용사 여러분 무슨 생각이 드시나요? 이 그림 보면 자, 이 그림 보면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무엇인가 좀 겁에 질린 모습. 어떤 사람은 자기가 좋아하는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해요. 자기가 좋아하는 짝사랑하는 이성이
자기 앞에 나타났을 때 너무 기쁘고 놀라서 지금 기절하기 직전의 모습. 근데 전혀 그렇게 보이진 않죠. 그리고 우리는 여러 가지 모습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그림을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지만 그림의 장점은 우리의 감성을 풍성하게 만드는 그런 장점이 있죠. 그런데 이 단점 뭐예요? 어떤 명확한 해석을 우리에게 제공해주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은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사람은 언어가 없이 생각할 수 있습니까? 우리 여기 용사 여러분, 언어가 없이 우리가 무엇인가 고민하고 무엇인가 생각할 수 있었습니까? 언어 없이는요, 우리는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무엇인가를 도출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언어가 있다는 것이, 여러분이 무엇인가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언어를 통하여 우리에게, 저번 주에 말씀하셨죠. 언어를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성경이다, 계시다라고 얘기했어요. 언어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 언어가 없이는 우리는 그냥 신이 과연 있으면 뭔가 존재하는 그런 신이겠지? 뭔가 절대자겠지? 근데 성경은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시고 어떤 존재자이심을 우리에게 이 언어를 통하여 분명히 보여주셨고, 더군다나 이 세상의 근본 원리에 대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이렇게 시작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다음 보여요. 자, 이게 강재윤이라는 그 시인이 쓴 시인데요. 이런 게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 시가 참 유명한 시인데 제가 한번 시 같지는 않고 글 같아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온 곳을 모르니 갈 곳을 모른다 말하지 마라. 우리는 모두 어딘가로부터 왔으므로 종국에는 어딘가로 갈 것이니 끝내 답을 얻을 수 없다 해도 묻고 또 물을 뿐 물음을 멈출 수 없다. 그 다음, 오늘도 나는 묻는다. 우리는 모두 어디로부터 왔는가? 우리는 모두 어디로 가고 있는가? 사람 사는 바다와 이 지구는 또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이 시의 제목은 우리는 어디에서부터 왔는가라는 그런 제목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라고 보여주냐면 보이는 것의 최초 원인과 보이는 것의 최초의 재료는 결코 나타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시다라고 보여주고 있어요. 자, 말씀을 한번 보여주세요. 자, 진영님 내려주세요. 자, 우리 히브리서 11장 3절을 우리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성경은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다. 우리는 어떤 물건을 만든다 할지라도 이 쇠가 없이는, 쇠덩어리가 없이는 이 드럼을 만들 수가 없죠. 나무가 없이는 이러한 여러분이 안고 있는 그 의자나 책상이나 피아노나 돌이 없이는 이 건물 전체를 만들 수 없고 철이 없이는 이 건물을 지탱할 수가 없죠. 인간은 만드는 것의 천재입니다. 참 정말 인간의 능력은 정말 대단해요. 1년이면 30층짜리 아파트를 그냥 팍 짓습니다.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 같이 항공 기술이 뛰어난 나라가 전 세계에서 미국밖에 없답니다. 일본도 항공 기술 우리나라도 뒤진답니다. 자, 이번에 10월 1일 날 국군의 날 그 제병 행사가 있었는데 되게 멋있어요. 우리나라 여러분 그거
보셨나요 혹시? 되게 멋있습니다. 우리 국군의 날 행사 때 이제 했었잖아요. 북한이 핵만 있을 뿐이지 우리나라랑 1대1로 싸우면 북한은 그냥 사라져요. 5분도 안 사라져요. 중국과 러시아와의 그 개입이 문제인 거지. 우리가 1대1로 북한하고 붙으면요. 북한은 우리나라한테 그냥 쥐도새도 없이 날아가 버립니다. 걔네들이 갖고 있는 핵밖에 없어요. 그런데 인간이 이런 핵을 만들 수 있는 인간이 또 인간이죠. 또 대단하죠. 그런데 그 핵도 다 뭘로 만듭니까? 보이는 재료가 있어야 만들 수 있는 것이 핵이고, 보이는 물질들이 있어야 만들 수 있는 것이 군사력이고, 보이는 물질들이 있어야 만들 수 있는 것이 바로 의학 기술이에요. 여러분이 입는 옷들도 뭐예요? 보이는 곤충과 보이는 나무와 보이는 그런 여러 가지 석유와 그런 재료가 있어야 만들 수 있는 것이 여러분이 갖고 있는 입고 있는 옷들이 있죠. 아무리 인간의 능력이 최고로 올라간다 할지라도 인간의 한계는 거기입니다. 보이는 것으로 보이는 것을 만드는 한계가 있다는 거. 그러니까 성경을 통합니다.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는 것. 이 사실이 여러분들의 뇌와 여러분의 감정으로 믿어지는 은혜, 믿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오늘도 말씀을 전하기 전에 여러분들 위해서 진짜 기도하고 올라온 게 뭐냐면, 하나님, 이곳에 있는 우리 귀한 용사들 한 명 한 명이 다 이 말씀을 믿으면 너무 좋겠지만 단 한 명이라도 이 말씀이 어떤 한 용사에게 꽂혀서 그 말씀을 통하여 이 세계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믿는 역사가 있다면 저는 그걸로 만족합니다라고 저는 기도하고 올라왔습니다. 왜? 그만큼 이 사실은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이성으로 도저히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기독교 신앙은 그것이 바로 뭐예요? 믿음으로 믿는 신앙이다라는 겁니다. 저는 그러한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한번 말씀 보여주세요. 계속 밑으로 내려주세요. 자, 시편 8편 1절부터 9절까지 이런 말씀이 있는데 한번 같이 한 절씩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그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시편의 8편에 있는 말씀이죠. 이런 찬양이 있어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온 우주 만물, 거기에 하나님께 존재의 근원과 존재의 시작과 존재의 출발과 존재의 마지막이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년 365일이라는 그 과학적 사실, 지구가 태양을 한 바퀴 도는데 꾸준히 늘
100년 전이나 200년 전이나 5천 전이나 지구가 태양을 한 바퀴 도는데 늘 꾸준히 같은 속도로 달리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사시사철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는 것이고, 만약 이것이 각도가 조금이라도 늦어지거나 태양이 약간이라도 게으름을 피면 아마 우리는 지금도 기후변동이 있어서 힘들어하는데 아마 그렇게 되면 이 땅 가운데 존재하는 인간은 한 명도 없을 겁니다. 더워 죽던지 더워서 녹아 죽던지 추워서 얼어 죽던지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창세기에 보니까 이렇게 나오죠.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수준으로 창조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라고 믿는 게 뭐냐면 진화론이죠. 우리가 저도 여러분들 학교에서 배운 건 진화론이에요. 보이지 않는 것을 출발하잖아요. 분명히 보인 원자, 미생물, 그런 걸 통하여 물질의 기본 원리를 설명하고자 하는 것이 뭡니까? 진화론이죠. 빅뱅 이론은 무엇입니까? 하나의 점으로부터 천지만물이 뻥이라는 소리와 함께 터졌다고 뻥 치는 게 바로 뭐다? 빅뱅 이론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빅뱅 이론을 믿는 분들도 있을 까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정말 이 자리는 예배의 시간이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에게 감히 예배가 아니고선 제가 그런 얘기를 안 하겠지만 예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시간이기 때문에 제가 감히 말씀드립니다. 여기선 제가 여러분에게 기독교 강요에도 상관이 없는 자예요. 그렇다고 제가 막 믿어 이러지 않잖아요. 내가 믿으려고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믿으려고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믿으니까 저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내 믿음이 굳건히 되는 순간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저는 이곳에 앉아있는 단 한 명의 우리 영혼에게라도 그 하나님을 믿는 그 믿어지는 그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저는 소망합니다. 빅뱅 이론이 아니라 여러분 그 철저한 무신론자라고 하는 그 스티븐 호킹조차도 이런 얘기를 해요. 진화론은 잘못된 것이다. 우주를 그렇게 열심히 하고 만물의 원리를 그렇게 얘기했던 스티븐 호킹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분명히 하나님을 인정한 건 아니겠지만 분명히 절대자는 존재하는 것을 나는 우주 만물을 보면서 나는 깨닫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창조론은 무엇이냐? 우리 기독교가 말하는 창조론은 무엇이냐면 바로 전능하고 지혜로우신 하나님, 예전이나 지금이나 영원토록 존재하시고 동일한 모습으로 이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전능하고 지혜로우신 홀로 한 분이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 바로 창조론이죠. 시간과 공간, 시간이 만들어졌다는 거 여러분 이게 이해할 수 없잖아요. 이 공간이 만들어졌다는 거 이해할 수 없잖아요. 모든 만물이 만들어졌다는 거 이해할 수 없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모든 만물이 만들어지고 나서 마지막에 우리 사람을 하나님께서 만드셨다, 창조하셨다라고 믿는 것이 이해되지 않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온 세상을 만드시고 나서 맨 마지막 6일째 되는 날 우리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다라고 창세기 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건 무슨 뜻이냐? 바로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다 만드시고 나서 인간이 충만하게 살아갈 수 있는 쾌적한 장소를 만드신 후에 인간을 만드셨다. 그만큼 인간, 즉 여러분과 저를 그만큼 사랑하셨다는 것. 여기에서 여러분의 존귀함이 나타나는 겁니다. 이 세상 그 누구보다도 귀하게 아름답게 찬란하게 창조된 존재가 바로 누구다? 여러분이에요. 모든 자연이 아름다워요. 어떤 동물을 보면 아름답습니다. 요즘 강아지는 얼마나 이쁩니까? 고양이는 얼마나 이뻐요. 이쁜 동물들이 너무 많아요. 앵무새도 많고. 근데 그 이쁜 동물들보다 훨씬 더 이쁜 존재가, 훨씬 더 가치 있고 훨씬 더 존귀한 존재가 바로 누구다? 바로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 여러분의 부모님들, 여러분의 지인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얼마나 그렇게 아름다워요.
근데 그 아름다운 가치를 가진 인간이 스스로 죄를 짓고 파멸의 길로 가는 걸 보면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저는 사랑하는 여기 앉아있는 우리 성경 용사 여러분들이 그런 존귀함을 늘 간직했으면 좋겠어요. 옆에 있는 우리 전우들을 늘 존귀하게 아름답게 정말 천하보다 귀하게 대하시길 소망합니다. 이런 노래가 있어요.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그토록 찬란하게 받고 있는 존재는 이 땅 가운데 그 누구도 없이 여러분들입니다. 모든 만물에게 하나님 창조하셨지만 모든 만물에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지만 그 사랑의 극치는 바로 여러분들이에요. 나의 존재의 원인은 어디다? 하나님이다. 나와 함께 하시는 분도 역시 하나님이시고 나의 마지막을 끝까지 함께 하시는 분도 역시 하나님이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36절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오직 하나님에게만 영광이 있을지어다. 하나님에게만 영광이 있다. 이것을 믿는 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 신앙입니다. 저는 우리 여기 앉아계신 우리 용사 여러분 모두의 삶 속에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길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시면 좋겠고, 인간은 참 유한한 존재예요. 유한한 존재고, 인간은 참 저도 요즘 허리가 아파가지고 허리가 무릎이 아프더라고요. 이제 나이가 40대 중반이 되니까요. 저도 웬만하면 병원 안 가는 사람인데 저보고 사람들이 참 대단하다고, 병원을 안 가는 거 참 대단하다고 그러는데 저도 제 몸이 점점 이제 약해지는 것을 느껴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몸 건강할 때 잘 지키라고. 건강할 때 잘 지키시고, 그리고 건강은 내가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늘, 저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도 쉽지 않아요. 1분을 기도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여러분 단 1분이라도, 하루에 단 1분이라도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을 믿고 그분께 여러분 삶을 의지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용사들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처음과 현재이자 마지막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기에 앉아있는 우리 용사들에게 그런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길어야 우리 인생 100년입니다. 100년 동안 우리가 잘 먹고 잘 살아봤자 얼마나 잘 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이 100년의 인생, 우주 만물의 역사에 비하면 너무나 짧은 점과 같은 인생이지만 이 점과 같은 우리 인생이 가치 있고 소중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모든 만물 가운데서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짧은 100년이라는 인생 동안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믿게 하시고 하나님께 나를 존재케 해주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용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